말씀도 역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살피며 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딘가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장소가 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환자들이 계시죠. 심하게 아픈 환자가 계시는가 하면 조금 덜 아프신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모두가 환자입니다. 요즘에는 이 예방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몸에 이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가서 진단을 받고 또 미리미리 예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원래 병원이라는 곳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병원을 찾는 사람, 일단 병원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딘가에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픈 사람들이죠. 교회에도 영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말하는 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미 몸이 아파서 이상이 있지만 나는 멀쩡해, 남은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환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나 큰 애정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거의 다 써가는 이 후반부에 와서까지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집착적으로 반복적으로 로마 교인들을 향해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라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들끼리 돕는 경우가 있죠. 그런 모습을 바울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14장의 모습을만 보더라 하더라도 좀 집요할 만큼 교회 안에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를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동일한 죄인이며 몸이 덜 아픈 자든 많이 아픈 자든 다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게 부족한 믿음 혹은 부족한 판단, 부족한 삶의 스타일, 부족한 신앙생활, 그 어떤 것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내가 믿음이 조금 강해졌을지라도 나도 분명히 믿음이 약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약한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내팽겨 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고 함께 세워가라라고 계속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1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말되 좀 더 나아가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세워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대방들은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던 그 일들이,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더라도 혹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다면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로마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역대 최강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말이 나왔을 정도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고 또 그곳에 가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과 문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태 또한 다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교회의 다양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모습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으로 행해야 될 그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물의 참된 신이시오 오직 진리이시며 존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데에는 우리의 다양성이 어떻건 간에 한 마음과 한 입과 한 뜻으로 해야 된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은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삶의 모습이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품고 나아가야 될 단 하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너희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들이받으라라는 표현 아닙니다. 서로 받다라는 것은 서로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들일 때, 서로를 환영할 때, 그 사람을 진짜 내 마음에 초대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나만 하나님과 잘 예배하고 내 신앙만 잘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의 사태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아무리 방역 잘하고 나 혼자 아무리 마스크 잘 쓰고 다닌들 다른 사람이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닌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나 혼자 괜찮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뭐가 될 것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그 말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 어떠한 나의 욕심 혹은 나의 어떠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간곡하게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서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죠. 한국의 지하철만 봐도 그렇습니다. 노약자석이 있고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노약자석만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우던을 공경하는 동방 예의 지국이다 보니까 이
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하철에 임산부석은 모르는데 노약자석은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임산부 혹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배려를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자리를 뺏어서 내가 더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에게 배려하라는 사회적인 약속들이죠.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요즘에는 이 노약자석을 영어로 노를 쓰고 약자, 그러니까 약자가 아닌 강한 사람이 앉는 사람이다라는 그렇게 좀 왜곡된 표현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선을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관계로 하여금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러한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로 믿음의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충분히 담당하여왔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작정이, 그 모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약함과 강함을 예로 들 때 지난번에 설교 드렸다시피 고기에 대한, 또 채소를 먹는 것에 대한,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기를 대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이방 신에게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입장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땅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내 믿음이 굳건하니 나는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믿음이 좀 더 강한 분 같나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내 믿음으로 그것을 먹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니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그 믿음 또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 강하고 약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절대적인 구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그것을 예로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약한 자들의 믿음을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익에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는 유익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든 교회의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힘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약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고 그 약점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용기가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서 가져야 될 강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이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 모두를 받으신 분이 더 계셨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신 사람인데 고기를 먹든 말든 그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러셨으니 나도 그 길을 따라 가겠다. 나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2장은 앞으로 구약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한 그 예언의 글입니다. 그때 메시아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가운데에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의 그 연약함을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상함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들, 그 연약한 인생들을 꺾거나 끄거나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그 죄의 벌을 받아 죽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그 죄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셨고 죄로 병들어가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로부터 로마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 너희, 우리 모두 강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한 자, 본문에는 있지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람, 분명히 믿음이 약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고 읽은 사람은 은연중에 믿음이 강한 자라는 전제가 어떻게 보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강한 자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1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져 오는 강한 자의 그 정의입니다. 비판을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업신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연약한 자는 누구죠? 그 강한 자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보다 약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는 사람은 어쨌든 비판하는 사람에게 보면은 약한 면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약한 자냐 아닌 자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를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을 보듬어줘라. 이것은 믿음의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도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앞에 말한 두 가지의 자세가 수동적인 자세였다면 지금 말하는 1절의 이 태도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약한 사람을 잡아주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한 면도 있고 강한 면도 있죠. 약한 자라고 생각되시는 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내려놓고 나를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한번 활활 살릴 수 있을까를 언제나 우리에게 고민하고 계시는 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받으라라는 것을 서로를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점을 서로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기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아무리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선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마땅한 것입니다. 진짜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놀림으로써,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웃음을 주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하나 딱 잡아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것을 희화화시켜서 이야기하며 굉장히 웃기게 말하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친구를 깎아내리면서 제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능력을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말을 좀 잘하는구나. 내가 남들을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 한 대 맞고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웃음을 준다고 한들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과감하게 그만해야죠. 그것만큼 관계를 깨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한들 그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범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때부터 본인이 아니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러셨지만 그때부터 정말 본인이 아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세상의 기쁨,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모습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변화산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구름 속에서 또 이제 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기쁨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자기가 기쁜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내가 기쁜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원하시거든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막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도 기쁨이 됐던 거죠.
서로를 기쁘게 하십시오. 서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닦아 놓으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서로를 받는 일은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로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몇 번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짜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 지르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끝까지 욕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받으며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살아갈 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므로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이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받으시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죄된 사람들을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뜻이 먼저 같아야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고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비방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기쁨보다 상대방의 그 배려와 위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바라봐야 될 것은 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참으시고 나를 인내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에 나아올 때까지 참으면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한 마음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서로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은 좀 못나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는 시험지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사람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분명히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분명히 구별하시는 분이지만 차별하지는 아니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차별하지 않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고
물을 어떤 물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마음과 이 바다의 속성은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의 바다 해자에 어미 모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집에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해자라는 한자에 잘 보면 그 안에 어미 모자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녀를 차별하지 않는 한 어머니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용납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몸된 교회, 몸된 지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도 내 몸이 남아나지를 못하는데, 이 몸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 탓이나 혹은 그 어떤 탓을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몸을 잘 다스리며 상대방을 사랑하며 안아줄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몸된 지체된 우리가 각 지체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어떠한 변명과 이유를 대더라도 예수님의 신부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변명을 대더라도 예수님의 그 신부의 옷을 스스로 찢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람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될 공통의 목표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공통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받는 삶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약하여서 이루어지는 미숙함과 제된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을 담당하며 내가 짊어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자랑하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강함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강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의 많은 연약한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게 될 것이고,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머릿속에 그 사람의 판단과 비난과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저 부분을 덮어줄 수 있어야겠다, 내가 저 부분을 안아주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내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나에게도 있는 것처럼, 아니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며 안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다양함과 차별됨이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소망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